오늘은 주어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두려움이 찾아오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받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의 내용은 마치 읽다 보면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읽으면서도 이상하게 어디선가 파도 소리와 바람 소리가 막 들려오는 것 같고, 그 막 시끄러운 파도 소리, 바람 소리가 일순간 고요해지면서 예수님의 목소리와 베드로의 목소리, 그 대화가 갑자기 집중되면서 들려지는 참 특별한 본문 말씀입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적어도 4명은 갈릴리 출신 어부입니다. 적어도 4명은 어부예요. 배 위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평생을 뱃사람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배를 다루는데 능숙하겠죠? 네, 아주 능숙한 사람들입니다. 평생을 두고 배를 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배가 멀리까지 나갔습니다. 수리를 나갔을 때 거세게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고, 그 바람 때문에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어부 출신이 많아도 지금 아주 애를 먹는 상황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고된 상황 속에 제자들이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특별히 25절에서 밤 사경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부분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따지면 대략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오늘 말씀 바로 전에 나오는 오병이어 사건, 오병이어 사건이 저녁 식사를 먹는 거잖아요. 오병이어 저녁 식사를 하신 이후에 배를 타고 떠나고 새벽 미명까지, 해가 떠오르기 직전까지 아주 거센 풍랑에서 정신을 차리기 힘든 상황인 것이죠. 동트기 직전에 가장 어둡고 가장 추운 시간까지 밤새도록 온 몸의 진을 다 쏟으면서 제자들이 고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죠. 어떻게 오시죠? 물 위를 걸어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니까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놀랬습니다. 막 반가워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캄캄한 밤에 물 위를 걸어오는 누군가를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귀신인 줄 알고 깜짝 놀랍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교 졸업 여행으로 백두산에 갔다 왔는데, 그때 배를 타고 동해안 쪽으로 갔다 왔거든요. 네. 돌아오는 길이 밤에 배를 타고 오는 길이었는데, 그 밤중에 한밤중에 갑판에 나가서 배 밖을 한번 보고 싶어서 나갔어요. 근데 어땠는지 아세요, 여러분? 밤중에 바다 한가운데 떠 있으면 정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고 하늘의 별만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소리가 근데 철썩철썩 하는 소리가 밑에서 막 줄썩줄썩 하면서 막 소리가 나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소리가 막 들리니까 그 어둠이 저를 막 삼켜버릴 것 같아요. 만약 그 갑판에서 제가 균형을 잃고 떨어지면 제가 없어진 걸 아무도 모를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바다가 저를 한 번에 막 삼켜버릴 것 같은 막 그런 이상한 무서운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수영을 못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도 막 그 타이타닉 그 장면이 떠오르면서 되게 막 무서운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런 상황, 그 잔잔한 바다에서도 그런 마음이 드는데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굉장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막 풍랑이 일면서 바람이 막 계속 거세게 불고 밤새도록 저녁 식사한 이후로부터 밤새도록 그 파도 속에 있으니 제자들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죽음 직전에 있는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물 위를 떠오는 어떤 형체를 보았을 때 마치 우리나라 표현을 하자면 그쵸, 귀신, 저승사자가 나에게 찾아오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막 죽음 직전에 그 상황에 나에게 걸어오는 그 누군가를 봤을 때. 그러니까 제자들도 깜짝 놀라서 유령이다 하면서 막 놀라고 있다라고 성경에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 상황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라는 것을 밝히시고 베드로가 뭐라고 부탁을 하죠? 네, 주님, 저도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허락하시고 물 위를 걷습니다. 근데 물 위를 걷다가 베드로가 물 속에 빠져들고 그 물 속에 빠져드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건져내신 다음에 같이 배에 다시 오르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이죠. 앞에 그림 보시면 어떤 장면이 연상되세요? 네, 저 이 그림 참 좋아하는데 제가 베드로가 된 느낌이 드는 그림이에요. 물속에 막 푹 들어가가지고 막 허우적대면서 숨쉬기 힘든 그 상황에 저에게 손을 팍 내미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연상되는 그림이라서 이렇게 그림을 띄워놨습니다. 이 이야기를 중심으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베드로는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합니다. 어떤 경험이죠? 그렇죠. 물 위를 걸어보는 제1평생, 아직도 제1평생 로망, 물 위를 걸어보는 것과 하늘을 날아보는 것. 저는 아직도 꿈속에 가끔 나는 꿈을 꿔요. 날고 싶어서 막 날고 싶어요. 물 위를, 여러분 안 그러세요? 물 위를 한번 걸어보고 싶지 않으세요? 근데 베드로가 그런 물 위를 걸었던 유일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특별한 경험을 하는데 베드로에게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시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네. 그 베드로가 특별하게 물 위를 걸어가는데, 그런데 일순간 베드로에게 찾아온 게 있습니다. 두려움입니다. 30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실 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장면이 저에게는 너무나 흥분되는 장면입니다. 제일 평생 로망이기 때문에, 물 위를 한번 걸어보고 싶기 때문에. 근데 그 상황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베드로가 그 자신이 물 위를 걸어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기를 그 밤새도록 괴롭혔던 그 바람이 느껴지기 시작할 때, 그 물 위를 걸어가고 있으면서도 자신을 죽음 직전까지 몰아갔던 그 파도가 다시 눈앞에 보였을 때, 베드로에게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으로 맞서 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문제가 다시 보이기 시작했을 때, 그때 베드로에게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노하우를, 또 지식을 총동원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서 저녁부터 동트기 직전까지 모든 것을 쏟아 부었지만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던 자신, 그 앞에 있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가 보였을 때 베드로는 다시 두려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베드로에게는 두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한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문제를 쳐다보면 쳐다볼수록 오히려 한숨만 더 나오고 답답해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문제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가 눈앞에 나타나는 것을 느꼈을 때 베드로는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서 두려움이 함께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바로 앞에 예수님께서 계시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두려움이 베드로를 삼켜버립니다. 바로 앞에 예수님이 계시지만 베드로가 예수님 이외의 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베드로는 물속에 빠져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 바로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배로 돌아가시죠. 그리고 풍랑이 그칩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오르자마자 풍랑이 그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이 모든 사건이 일부러 계획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잠시 듭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잔재주를 다 내려놓게 하시려는 계기를 만들려고 하셨던 것은 아닐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실력이나 경험, 신락 같은 희망들이 다 소용없다라는 것을 절감하고 깨닫게 하시려는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베드로와 예수님이 배로 돌아가는 순간 풍랑이 그쳤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끊임없이 여러 고난의 풍파가 연속됩니다. 여러분께서 인생을 많이 살아보셔서 저보다 더 아시겠지만 인생이 저절로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사라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힘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사탄의 종으로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당연히 마치 사탄이 빼앗기지 않으려는 듯이 오히려 더 그 영혼에 집착하고 그 영혼을 붙들고 어떻게든 넘어뜨리려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남들보다 조금 더 수고로움이 있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많이 하시면 하실수록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살기 위해서 분명히 힘을 내야 되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힘을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부터 오는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되는 것이죠. 내 마음은 내 거잖아요. 내 마음은 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내 마음은 내 건데 나조차도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다짐했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지는 않더라고요. 용서해야 된다라는 걸 알고는 있는데 용서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지가 않더라고요. 내 마음은 내 건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헌신하고 섬겨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다가도 금방 게으름과 피곤함에 다짐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걸 느낍니다. 내 마음은 내 건데 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내 안에 사랑할 힘도 없고 용서할 힘도 없다라는 걸 느낍니다. 인내하고 오래 참을 힘도 없고 나에게 생긴 문제를 해결할 힘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 겪고 있는 위기를 추스르고 수습할 힘도 없고 얽히고 설킨 대인관계의 문제를 해결할 힘도 없고 내 몸에 생긴 건강의 이상을 해결할 힘도 없고 끊임없이 피어오르는 유혹을 뿌리쳐낼 힘도 없는 존재라는 것이 자꾸 느껴집니다. 이 세상에서 내 의지와 능력,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게 몇 가지나 될까요? 제가 제 마음이 제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걸 느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 마음, 제 의지로 바꿀 수 있는 게 몇 개나 될까? 몇 개나 될까요? 거의 없더라고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낳은 우리 자식들도 우리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참 안 되더라고요. 근데 내 의지로 분명히 바꿀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나 자신입니다. 내가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나 자신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 자신을 바꾸는 힘이 나로부터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어떤 스펙을 쌓는다라든지 어떤 외형적인 것들을 갖고 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우리 의지대로 바꿔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나의 내면을 바꾸는 것, 나의 가치관이 변화되는 것,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은 내 의지만으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내 의지를 움직일 수 있는 어떤 힘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없는 어떤 힘이 필요합니다. 내 밖에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없기 때문에 내 밖에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자기 자신까지 버릴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얼마든지 내어 던질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힘, 그 힘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여러분께서 아마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 같은데,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뜨겁게 주님을 만날 때, 그럴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악하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 순간에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걸 느낍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던, 우리를 짓누르던 그 모든 문제들로부터 자유함을 느끼는 어떤 평온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막 불어넣어 주실 때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는 어떤 것도 없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실제로 그런 느낌만 느끼는 게 아니라 우리 앞을 가로막았던 문제도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추억으로만 남아버린 첫사랑처럼 오래전의 추억으로만 그런 경험이 남아있다면, 지금도 여전히 내 가슴이 부를 듯 타오르고 있지 않다면, 지금은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 힘을, 그 힘을 느끼고 있지 못하다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베드로는, 또 제자들은 마지막까지 뜨거웠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걸어왔습니다. 마치 거대한 어떤 힘에 이끌려가듯이 마지막까지 그들을 인도하는 그 힘을 따라서 끝까지 걸어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늘 주체할 수 없는 사랑이 넘쳤고 확신 있는 믿음이 가득했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열정이 그들에게 넘쳐났습니다. 그들도 그리스도인이고 나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사도들도 그리스도인이고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인데 왜 나의 마음은 그들과 다른가? 그들에게 있던 그것이 왜 나에게는 없는가? 그들은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그렇게 열정적이었는데 나에게는 왜 그런 것이 없는가? 혹은 왜 사라졌는가? 왜 사그러들었는가? 왜 나에게는 그들에게 있던 그 힘이 없어졌는가? 작아졌는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사건을 알고 믿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이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힘입은 자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얻게 된 은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가는 길이 되어주셨고 우리의 진리가 되어주셨고 생명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만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길이 되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 그 길을 함께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진리를 깨닫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생명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도록 매일같이 그 생명을, 하늘로부터 오는 그 생명을 맛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길이 되실 뿐만 아니라 그 길을 함께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여러분에게 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곁에 계시는 거예요. 복음은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복음은 죄로 죽었던 너희를 십자가의 보혈로 살려내었다 라고만 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분명히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시켰고 분명히 죄로 죽었던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살아나게 하셨는데 그것만이 전부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복음은 내가 너를 살렸다가 전부가 아니라 복음은 내가 너를 살렸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살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려내셨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쁜 소식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원래 이름이 뭔지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원래 이름. 예수님의 원래 이름. 임마누엘. 우리 장로님, 그쵸? 맞습니다. 임마누엘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천사가 가르쳐 준 것과 같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이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미 예수님은 오기 전부터 우리와 함께 하실 작정이셨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로 여러분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죄와 사망의 법으로서 구원돼서 우리는 이 길을 그냥 혼자 열심히 걸어가다가 천국에 가면 그만이 아니라 지금 이 힘든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32절 말씀입니다. 3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 배 누가요? 예수님께서. 배 예수님께서 오르시는 순간 바람이 그쳤어요. 배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니라. 저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마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창세기 1장의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창세기 1장의 창조의 장면. 흑암이 가득하던 시절에 완전히 흑암밖에 없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비쳤습니다. 마치 그것처럼 저녁부터 해가 뜨기 직전까지 가장 어두운 순간, 가장 캄캄한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했지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하우를 쏟아부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을 다 쏟아부었지만 아무것도 되지 않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캄캄함 속에 들어있을 때 그때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때 빛으로 걸어오신 그 예수님,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창조의 그 모습과 우리 안에 그 창조의 빛을 비춰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토록 나를 괴롭히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그 아픔, 그 괴로움이 예수님께서 등장하시자마자 무질서가 질서가 되고 혼돈이 평온이 되고 두려움이 평안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히던 도저히 해결할 수 없던 그 문제가 바람이 그치는지라. 언제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매. 배에 함께 오르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는 그 순간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 같은 파도들이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밀려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그럴 때 예수님을 모셔 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예수님께서 함께 오르실 때 바람이 그칠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두려움이 반복해서 찾아올 수 있어요. 이전에 경험해 보니 그때 경험했던 그 문제, 정말 감당하기 힘들었던 그 문제들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두려울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마치 경험해 보고 나니 더 두려움을 느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경험해 보았던 문제가 더 무섭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 두려움이 여러분들을 잠식하며 여러분들이 그 두려움 속으로 끌려 내려가면서 물속으로 빠져드는 그 순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내 곁에 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폭풍 후 거센 바람, 높은 파도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를 물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모든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이신데요. 이전에 힘들었던 경험이 두려움이 되어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물속에 빠져들 때 예수님께서 그 두려움 속에서 그 물속에서 건져내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배를 예수님과 함께 타야 된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배에 예수님을 얼마든지 타실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배를 마음껏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그 자리, 예수님께서 타실 수 있는 자리를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말씀을, 그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그 약속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항해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마지막까지 순항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찬양.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찾아오고 힘들 때가 있잖아요. 오늘 그 찬양의 첫 번째 줄 보세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서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세 번째 줄 보세요. 나 자신에게 실망해서 내 자신이 연약해서 고통 속에 눈물을 낼 때. 그때 조용히 찾아오시는 그 손길,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 너는 내 아들이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면 나에게 말씀하시네.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로 나의 길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고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한 어떤 고난도 겪을 수 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줄도 미리 보면서 감사.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 힘든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 당신만은 일어서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다.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 당신이 잃은 것보다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 힘든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한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 너무 견디기 힘든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 자신이 나에게 실망할 정도로 너무나 바닥을 길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잡아서 건져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배에 올라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항로에, 우리 인생의 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만드시는 평안함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경험하는 풍파 때문에, 세상에서 경험하는 여러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해서 물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 부르짖으며 주님과 함께함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건져지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모든 풍파가 잠잠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배에 오름에 바람이 그친지라, 주님께서 배에 오름에 함께 하심에 바람이 그친지라,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배에 태우고 순항하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며 또한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고대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또한 주님과 함께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주님의 백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